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밤 예배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마지막 날 수요일 밤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주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향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죄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유일무이한 출입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으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리는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송과 성도의 모임 등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실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 중에도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된다고 믿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유독 나에게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란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이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의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마지막 날 수요일 밤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에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땅에 그 마음에 심겨져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지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광야로 가서 거기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또 사탄의 마귀의 시험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중심 도시예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이사하시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제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북쪽 경계 지역인 이 갈릴리가 가장 먼저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혼혈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방 땅이 되고 그래서 그곳이 영적 암흑의 땅이 되었어.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자 그 땅의 영적인 어두움이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기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단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원로 목사님 되셨죠. 조석원 목사님 고향이 경북 양양 꼴짜기 중에 꼴짜기, 거기에 가셔서 교회 부설 이 노인대학 여기에서 하루 집회를 이렇게 하시게 됐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모시고 가게 됐는데, 그 경북 양양에 그 목사님이 사시던 그 마을의 이름이 신당이에요. 신당. 꼴짜기. 근데 유독 그 마을에만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조석원 목사님, 조석원 목사님 사형제인데 삼형제가 목사님이고 그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아주 잘 지어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거기 가서 간증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가정이, 자기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어떻게 역사되었는가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치유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 집회로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신당.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신자에다가 집당자, 완전히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생명과 그 능력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다가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눈 뜨면 감사하고, 호흡할 때 감사하고, 먹을 때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는데도 지금 이 모양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모양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 복 주시고 역전시키십니다. 가문을 일으켜 주십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5남 2녀 중에 막내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저 낳으시고 심장병이 있어서 저도 한번 물리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병원에 계시고 저는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나 형님들에게 쪽지 쪄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분유 좀 달라고, 그거 갖다가 먹고, 야, 어디 아들 없는 집에, 우리 집 아들 많으니까 아들 없는 집에 좀 줘야겠다. 서울에서 저 데려가려고 왔는데 누나가 저 업고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여러분 맨날 국수 먹고 맨날 옥수수밥 먹고, 안 먹는다고, 나는 안 먹는. 그럼 옆집 아저씨가 얘야 그 국수 나다오, 내가 밥 줄게. 그래서 밥 먹고.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키가 제일 크고, 여러분 제가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 가면은 부틴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남 이녀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누님들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가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1950년도 이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던 빈민촌 중에 빈촌,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쉬는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예요. 이 동구의 신천, 이곳은요 바로 이방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던, 그리고 어둠의 갈릴리와 같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70여 년의 역사에 여러분, 신천의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신천,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의 역사가 열리는 바로 이 신천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대구 신흥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나라를 보세요. 일제 36년 나라 없는 서름, 6.25 한국전쟁, 가난에 원조받는 국가, 세계 최고의 빈민 국가였어요. 그런데 120년에 복음이 왔어요. 이 어둠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어요. 120년이 지났는데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 세계가 깜짝 놀라고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G20, 20개, 전 세계의 선진국 29개국들이 모여서 의장국이 되고요. G7에 초대를 받고요.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 한류 아시죠? 뉴스를 보니까, 신문 보니까 영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BTS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하고 싶어서 19번 성형을 했대. 너무 좋아서. 저 아프리카, 저 남미, 브라질 촌에서 있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선교 국가가 됐어요. 복음을 받았던 그 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예수 기적입니다. 복음의 기적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예수 복음으로, 예수 백신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방 땅,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둠이 떠나가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복음으로 여러분 가문 끝까지 예수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서, 이 흑암의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요, 준비되었다가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갈게, 거기서 만나자 라고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들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성스러운 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성스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장 성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일, 가장 거룩한 시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어땠습니까? 삶의 자리, 양을 치는 목동의 그 자리, 그 시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도원에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앞치마 두르고. 수도원 원장도 아니고요, 수도원의 수도사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골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주방에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일하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를 삼는 사역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인간의 모든 구별과 차별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좀 유식하고 지혜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부라고 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도, 권력도, 능력도, 그가 가진 재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이 상류층의 어부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대대로 지금 어부의 그런 가문에 있고요. 배도 있고요. 거기 누구도 있어요? 품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조금은 상류층에, 그리고 조금 재물이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시몬과 안드레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계층이죠. 그저 이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 자기 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인이 따로 있어서 거기 고용된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여기에는 자격과 조건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거,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된다는 거, 내가 어떤 사역을 뭘 좀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능력도 안 되고, 저는 아직 지혜도 없고, 저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제자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님의 주권이고요. 이것은 곧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조건, 이거 상관하지 않고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이름 있는 자인지 무명한 자인지, 학벌 소용없죠. 가문 소용없어요. 인물도 안 보세요. 능력도 필요 없어요. 지연도 혈연도 보지 않으세요. 그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이건 그냥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그렇게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낚아서, 하나님께로 사냥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요,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조직을 만들고, 뭘 어떻게 준비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조직을 해서 거기에 어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자로 부름받아서 세상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다. 제자로 불러서 교회를 이루고 건물 세우고 권력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요?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장로로 부르신 게 아니라, 권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집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이 지금 혼자 그물을 던져서 혼자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어부, 고기를 잡는 사람은 혼자 잡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제자를 삼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함께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께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뭐요? 그 터가 반석인 집이 있고, 그 터가 모래 위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터, 이 반석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터가 돼서, 기초가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건물이 이어져 나가잖아요.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돼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돼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죠?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전의 삶을 버립니다.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삶을 버리고, 그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지금의 모든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다음 주에 가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게 처도 있고, 처와 장모를 버리고요, 자녀도 버리고 부양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길을 나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성이나 이게 다 없는 것 같죠? 인륜도 없고 천륜도 없어 보이는 것 같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 대로부터 지금 배를, 그리고 폼꾼들을 고용해서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 수산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을 이을 그 가문의 그것도 다 그만두고요. 아버지도 버리고. 이건 어떨까요? 아주 불충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불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 나의 어떤 행동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 어떤 뭐 가치관, 어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로서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놓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 시선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시선에서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이걸 놓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를 부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명,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내가 어떤 다른 길을 개척하고, 내가 어떤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어떤 문화, 그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 해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 내 고집 피우고 내 방식, 내 뜻.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명령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명령인데 현재 명령.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청년 단예 계절을 통해서 김병삼 목사님 첫째 날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죠? 프렌인가 제자인가? 프렌인가 제자인가? 이게 평생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어부였잖아요. 그쵸?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가 돼. 원어에는 낚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어부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심. 그래서 이 제자로의 부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 버리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모든 것을 버림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축복이고 새로운 은혜라고 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자기 꿈과 비전, 자기 삶의 방식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는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떠나면 너라고 뭐라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무슨 얘기야? 너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내가 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집, 가문, 재물, 능력, 지혜,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복으로 생각했던 걸 다 버렸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 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네가 복 자체야 라고 새로운 복을 선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포기한 거 많으시죠? 예배 드릴 때, 제자가 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포기하는 게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시는 시작이고 출발이고요. 여러분의 복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역사의 시작이라니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신.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사세요. 그게 복이고요. 다 버린 것 같지만 이제 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다 버려도, 다 없어도, 다 끝나도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붙들면, 예수만 따르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게 복이고요. 그 복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지금 전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쌓았던,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가 복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영원하신 구원, 영원하신 복음,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복의 근원 예수를 붙드는 것, 그것이 참 복의 시작이요, 그로 말미암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 단계가 조정이 되는데요. 대구에도 지금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1단계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9인 이하로 이제 모임도 조금 자유롭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아직 찬양대라든지 식사, 속으로 이거를 지금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배 인원은 이제 50%로 모일 수 있고요. 즉 뭐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백신 1차 접종이나 또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 이 중에서 몇 분은 접종자들입니다. 이게 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다시 마스크를 쓰고요. 미국도 지금 현아의 조짐이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게 서로로 교회를 지키는 거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만 안 쓴다고, 난 괜찮다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그럴 때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산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 하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교회 정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 이제 교회 다 갔습니다. 난 이제 뭐 백신 맞고 다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우울증이 있고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해서, 여러분 전쟁 중에도요, 그 핀란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지켰던 예배, 그렇죠? 그 믿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장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 후에 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삶의 방식, 내 모든 주권 내려놓고 이제 예수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그 복을 이제 나누는 자로, 제자 삼는 자로 우리 불러주신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기 예수의 제자된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2021년